고린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여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땅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합당해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기쁨 향하시고 놀라운 은혜 복을 주님 있습니다. 오늘도 위하신 한 가지 은혜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로다 말씀합니다. 지금이 환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의 교회의 역할,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최근 서해 연평도 바다에서 실종되어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또 기름을 붓고 태워버렸다는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용어가 바로 천인공노한다. 하늘도 사람들도 분노한다. 이것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도 가슴 아파하고 또 참으로 분노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 민족 가운데서, 이 민족의 바다에서, 이 민족에 속한 사람이, 공무원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국방을 책임지는 국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안이하고 미온적인 태도나 또 인식을 볼 때 참으로 국민적 공분이 날로 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 A씨라고 발표가 됐는데 이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 암흑이다. 이 분명하게 자기의 소속을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의 말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나는 대한민국 암흑이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까 나를 제발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그 입에서 묻어나왔겠습니까? 그런 그를 향해서 조준해서 총을 쏘고 기름을 붓고 태워버렸다는 이 소식을 접할 때 누구라도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한 개인이 국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분명히 대한민국을 외쳤는데 대한민국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화나는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하루에 40명, 그제도 39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1년이면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자살합니다. 그 자살의 이유가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세워온 사업터, 자영업자들 문을 닫으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이러한 때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내가 힘드냐? 내가 죽겠느냐? 죽을 것 같으냐? 기도하라. 나를 부르라. 내가 그럼 너를 건져주겠다. 건져주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기도. 절대 기도. 사도 바울이 디도서, 오늘 디도서를 계시로 받아서 영적 아들인 디도, 또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내면서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환난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주권자로서 치리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가 시를 쓴다고 시상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시상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로마 시에 불을 질렀어요. 생각보다 너무 큰 화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네로가 이 주범이다, 네로 황제가 불을 붙였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가니까 자기 권자가 위협을 느끼니까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불을 주옵소서, 불 하니까 그것에서 영광을 받았든지 죄를 기독교인 뒤집어써가지고 수백 명이 그로 인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먹혀 죽고 숭배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받고 기름을 껴안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화형시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또 마음의 요동, 배회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발 주변에 같이 동역하던 동역자들까지도 두려워하고 흔들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계시로 주신 메시지가 디도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언장과 같은 말씀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환난의 때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 오늘 1절에서는 사도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종돼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과 복음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새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손을, 온몸을 사로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푹 잠기셔서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또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디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아오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영광을 생각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라. 이 영생은 거짓이여 주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교회에는 사도와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경험하고 새 생명을 가진 그 공동체, 그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보혈로 씻김받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늘 속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영과 생명을 받은 그런 영혼들의 집합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는 똑같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영혼들은 한 피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혈액형이 다를 수가 있고 또 같은 혈액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 혈액형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 피가 흐르니까. 예수 피. 내 안에도 예수 피.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 피. 예수 피가 흐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거룩한 영이 똑같이 흐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래서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지체가 하나 돼서 나라는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손이기 하고 또 눈도기 하고 발도기 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장기 다 귀한 거죠. 어떤 악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서 어느 부위를 공격한다면 온몸이 함께 연합해서 그 적을 악한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같은 생명 안에서 하나로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소중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짐을 지고 슬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을 합해요. 서로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 온몸이 사랑으로 다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갈등이 없어요. 갈등.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원리,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온몸이 연합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등이 가려우면 손이 긁어주고 어디가 쑤시면은 또 머리가 지시해서 어디가 쑤시니까 어떻게 해라. 마사지를 한다든지 약을 바른다든지 약을 먹은다든지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 모든 것에 온몸이 하나 됐어.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소화시키고 또 소장에서 흡수하고 해서 필요한 대로 온몸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영양을 공급해줘. 얼마나 이것이 바로 온몸도 사랑으로 종을 하게 돼. 사랑으로 섬기게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공동체는 서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사랑으로 종을 된다. 그래야 환난의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몸의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다. 방관하고 무시한다면 결국은 나도 죽고 다른 부위까지도 죽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근데 우리가 소망인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주의주 만왕이왕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고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미 이겨놓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순종하기까지는 많은 믿음이 잘해야 돼요. 그게 복종이라 돼요. 복종.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에 복종하고 그 복음의 인도함을 따라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깨어있는 성도. 그래서 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말씀에 복종하고 성령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교회.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기 기뻐하실 참 제자된 교회.
교회는 사도, 주의 사명을 따라 주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금 현대교회는 제도적으로 안수식을 해서 목사라는 타이틀, 또 감독이라는 타이틀, 뭐 이런 직분을 주는 그런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합니다. 아직 목회자가 기름 부어 세워진 목회자가 없으면 우리 교단에서도 기도처럼, 교회라고 하잖아요. 기도처럼. 물론 영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자체 개인도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도 교회지만은 제도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복음을 날마다 내 안에서 경험하고 그 생명으로 누리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의 사명은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 만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성경 66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결국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걸 소유해도 천국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깡통 짜고 살고 정말로 불행하게 살았더라도 구원받으면 이번은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소저에 깡통을 차고 골았어라도 지옥을 면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 사명은 1차적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보다도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믿음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치유받고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믿음으로 은사받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 같고 금 같고 금태들은 보석 같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허락하신가? 환난의 때를 허락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하겠어. 믿음을 좋게 하겠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금요일도 호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호두 농사짓는 농부가 올해는 봄부터 가을까지 특별히 홍수진 적도 없고 태풍이 온 적도 없고 무슨 병충해가 온 적도 없고 그래서 가을을 맞이해서 보니까 호두나무마다 호두알이 탱글탱글한 호두알이 줄렁줄렁 너무 대풍년이다 하고 호두알을 따서 속을 봤더니 텅텅 빈다. 농사 헛쳤죠. 아니 가뭄도 든 적이 없고 홍수 져서 물론 피해 본 것도 없고 태풍이 불어서 가지 꺾이고 무너진 것도 없는 다 좋았는데 왜 그런가? 곰곰이 연구해 보니까
시련이 없었다는 거죠. 환란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호두도 속에 알이 탱글탱글하니 충신에 들게 되는데 그냥 좋으니까 그 씨 속에 있는 진짜 본인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는 것도 아무 일 없고 그냥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껍데기만 있다. 겉으로는 무성하고 다 좋은 것 같는데 진짜 있어야 할 속사람, 구원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풍도 보내고 홍수도 보내고 병충해도 보내고 전염병도 보내고 시련한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진짜 살리기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목적에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목적에 맞는 알맹이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때 네로의 대박해 때 바울이란 디도란 여러 지도자들이 그래 지금 한나는 때니까 산속에 가서 꼭꼭 숨고 예배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믿음이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육체는 죽일 수도 있고 또 해칠 수 있지만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 셀장, 불셀장, 지도자들 이끌어줘야 돼요. 제가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여성분, 한국에 와서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 이분의 감정이 참 은혜로워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양에서 상수구리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평양신학교 교수, 나름대로 잘 사는 그런 가정. 그런데 해방 후에 이 할아버지는 또 일제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온몸에 매독이 퍼져가지고 혈관이 썩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해방 후에 이제 김일성 공산당이 돌아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잡아가더래요. 잡아가면 언젠가는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교회 지도자들 만한 사람들 야금야금 다 잡고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돼서는 교회를 폐쇄했죠. 이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얼마 지나다가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다른 예배당 말고 다른 어떤 대리의 어떤 건물이죠. 상수리 교회는 무슨 궁전을 세운 궁전. 상당히 규모 있는 터가 넓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당이 없어졌고 공식적으로 드리면 다 잡아가니까 몰래 집에서 가정에서 대체적으로 큰 집으로 예배당을 삼고 커튼이라든지 뭐 보자기 같은 것으로 밖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이라든지 문을 다 가리고 그리고는 숨을 죽이듯이 울면서 매번 드릴 때마다 눈물바다 가면서 예배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그러다 보이부에 걸리면 다 잡혀가서 아버지 탄광으로 가고 뭐 지금 같은 수용소로 가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지하교회로 다 순번을 정한 거예요. 이번 달은 A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2번, 3번 해서 A라는 사람이 혹시 붙잡혀가면 그 다음 사람 그 지하교회를 리더.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진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 당시에 어렸지. 아주 어린 남동생 둘이 남겨놓고 엄마 아빠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지로 살았다. 그리고 6.25가 터져가지고 평양에 이제 폭탄이 막 터지는데 비행기 슉 하면서 머리에서 막 폭탄이 쏟아져. 그래서 어린 동생 손잡고 피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폭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에 그냥 동생을 배에 깔고 그냥 바짝 엎드렸대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한참 지난 다음에 고요해서 눈을 떠보니까 주변은 다 시신, 다 조각난 시신들이 넓어져. 어떤 사람은 다리가 하나 잘려가지고 잘린 상태에서 피가 막 솟구치는데 그 한 다리를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눈앞에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있으니까 어른들이 와서 자기에게 와서 쳐다보면서 살아있으니까 괜찮냐고. 괜찮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니까 그 폭탄이 자기 머리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눈에 보이더래요. 네. 정말 기도가 놀랍다는 것을 거기서 체험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도가 자기를 살려. 기도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겠다. 기도. 환난은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이게 먹을 것 없으니까 어린 동생을 손잡고 다니면서 구걸하지만 다 배고픈데 뭘 얼마나 주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하루는 배고파서 어떤 집에 담벼락에 구걸하다가 뭐 해도 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허기진 배 잠이 들었대요. 동생하고. 한참 후에 눈 떠보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졌는데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동생하고 자기만 있는 건데 자기 양손에 먹을 것이 지어졌고 동생의 손에도 먹을 것이 지어졌더라. 기도가 이런 기적을. 그분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에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살렸고 기도가 그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도 살려. 폭탄 속에서도 살려. 기도. 환난 때 교회 역할, 성도들의 역할은 절대 기도. 절대. 이분에게 또 영적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으로 이제 숭상하고 숭배시키니까 김일성을 신으로 그냥 고백시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놓고 이제 교육시키잖아요. 세뇌시키는데 그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무슨 사람이 신이야, 신은 하늘에 계시지. 이 말을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을 세뇌 교육시킨 자리에서 입에서 탁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서는 9살, 6살 먹은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위부에 끌려가면서 이분은 생체 실험실에 가서 생체 실험용으로 사용되다가 죽었다. 북한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교회를 가니까 충격을 받아, 충격. 다른 것이 아니라 남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저렇게 해서 되는 건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다. 충격.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대에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움,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 성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함께 동역에 쓸 수 있는 제자 삼기 위해서, 일꾼 삼기 위해서,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알고 신자 돼서 천국에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되면 다 쭉정이가 되고 텅 빈 호두 껍질이 됐어. 멸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대한민국은 이 세계 대제사장 나라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럭저럭 해가지고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절대 기도. 두 번째는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 지식. 교회 사명은 지도자나 또 영적 리더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진리 지식에 이르게 해야 된다. 경건의 능력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것입니까? 진정한 경건의 지식에 이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경건함에 이르는 지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예수님 때는 오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었다면 막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막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고 주인이신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예수님 뜻에 복종해야죠. 환난의 때 교회 역할은 진리의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 성숙,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아프면서 크죠. 아프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커요. 성도들도 시험이 또 환난할 때 그로 인해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심리에 빠지는 것이죠. 더 퇴보를 하는 것이죠. 전진해야죠. 전진.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영광과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의 때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는 이 일에 더 전념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모이는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 순응해버리면 이 환난의 때가 그냥 아무 가치 없이 지나가고, 이 환난의 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단단해지라 무장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거기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 지내본다면 그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환난의 때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은 절대 기도, 말씀 앞에다 가까이 가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념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영광과 상급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교회 사명은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전도.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나타내신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다. 전도.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누군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불신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예수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오셔서 대동강에서 피를 뿌린 거죠. 주교도 성경책을 던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조선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피를 흘리면서까지 성경책 하나라도 강물에 빠져서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계속 칼로 찔르는 성경책을 머리 유고 왔던 성경책을 계속 강독으로 던지면서 그러면서 물로 가라앉았어요. 대동강물이 다 붉게 그 몸에서 나는 피로 물든 것이죠. 그 대동강물을 마시고 살았던 평양민 90%가 예수 믿는 기적 역사, 경이적 기적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겠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외치는 발, 복음은 전함으로 인해서 듣게 되고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의 때 오늘 전도하러 초대교회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전도를 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전도는 해야 돼요.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저도 지금 공원이나 나가고 밖에 나가면 예수 믿으라는 말 못해요. 그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기도 하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운동하면서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듣든지 말든지 하기도 하고 성질 내면 조금 참았다가 피했다가 또 하기도 하고 지금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에는 정말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그런 집단처럼 애국되어 있겠다. 교회 가면 바이러스 감염됩니까? 교회가 바이러스의 어떤 근원지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이 방송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방송국 하나 다스리지 못할까요? 아무튼 어떤 정책적인 것들 이런 거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하실까요? 왜 놔두실까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 미달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쳤어. 너희 손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이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바로 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면은 방송도 다 바뀝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지면은 국가의 정책도 지도자들도 다 바뀝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예수 피를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교회에 있다니까요. 교회. 여러분이 농사짓는 벼라든지 어떤 콩이라든지 아니면은 호도라든지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호도나무가 알맹이가 충실하게 맺는 데 있어서 나무를 막 때린다. 매로 때린다. 그렇게 해서 알맹이가 충실하게 된다면 결실 때 되면 계속해서 아들 자녀들 다 모아놓고 동네 친구들 다 알바트 시키면서 매를 때리게 하지 않겠어요? 이 대추나무도 실제로 대추나무 오래 가면은 이제 막
열매를 못 맺고 이상한 나무가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늦춰주기 위해서 밑둥크를 도끼질을 하고 상처를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찰해가지고 뿌리에서 줄기에 몸통에 영양분도 많이 공급해가지고 병이 안 들도록 이긴다는 거예요. 시련이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빚값을 사신 교회와 그럴 때 성도들을 이처럼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더 큰 걸 주시고 진짜를 주시겠어. 영원히 잘되게 하겠어. 하나님 허락하신 것.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 다른 때보다도 더 환난의 때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연구,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먹는데 더 집중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더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하고 더 좋은 말, 공손한 말을 사용하고 A를 더 지키고 더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삶을 통한 전도. 그러면 세상, 교회를 우러러 보지 말라게도 우러러 봐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면 너를 보고 알겠다고.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것은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사는 거 비슷한데 다른 거 있다면 너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안 믿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이것이 선한 행실을 통한 삶을 통한 전도라는 것이죠. 그냥 한국교회는 말로만 예수 믿고 불신지옥 예수 천당에 있지만은 삶은 살지 못한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삶을 통한 진정한 안팎의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환난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속사람을 감격케 하는 것, 경건의 능력, 그 다음에 삶을 통한 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광채 얼굴 되는 참 성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험이고 환난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